마음은 늘 바람과 같습니다. 고요할 때는 호수 위에 비친 달처럼 잔잔하고 흔들릴 때는 작은 파도조차 크게 일렁이게 만듭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씩 이 마음의 파도에 휩쓸리곤 하지요. 누군가의 한마디에 서운해졌다가 지나간 기억 하나에 괜스레 화가 치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그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를 영원히 지배하는 실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람처럼 왔다가 가는 손님일 뿐이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기쁨도 슬픔도 불안도 분노도 결국은 잠시 머물다 떠나는 구름 같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구름을 붙잡으려 합니다. 하늘을 스쳐 지나가는 구름을 움켜쥐려 하니 손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으면서 마음만 괴롭고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곱씹으며 스스로를 괴롭힌 적은 없으신가요?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말했을까? 저 사람은 왜 나를 저렇게 대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잠은 점점 멀어지고 마음은 더 어지러워집니다. 사실 그때 필요한 것은 생각의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을 불러들이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붙잡고 놓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니까요.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다. 맞습니다. 같은 일을 겪어도 누구는 담담히 지나가고 누구는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차이는 사건 자체에 있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눈을 감고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셔 보십시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알아차리면 그 순간 마음의 요동이 한결 고요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아는 것이 곧 깨달음의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호흡은 누구에게나 늘 함께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면 무심히 흘러갑니다. 그러나 잠시라도 호흡을 바라보면 내 안에 흔들리던 불안과 분노가 조용히 자리를 가라앉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화를 다스린다는 것은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를 억지로 삼키면 그것은 독이 됩니다. 그러나 분노를 그대로 쏟아내면 불이 되어 나와 남을 태우지요. 현명한 사람은 감정을 억압하지도 방치하지도 않습니다. 마치 뜨거운 숯을 장작불 위에 올려놓고 기다리듯 감정이 저절로 식을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불은 언젠가 잦아듭니다. 그러나 불 위에 기름을 붓는 것은 우리 자신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자주 상대방에게 화가 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은 내 마음속의 집착과 기대가 나를 화나게 만든 경우가 많습니다. 왜 저 사람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까? 왜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와 집착이 무너지면 우리는 분노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집착이 없었다면 애초에 화낼 일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욕심은 사람을 멀어지게 하고 비움은 사람을 가까워지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국 나를 가볍게 하는 길입니다. 내 마음이 가벼워질 때 비로소 다른 이와의 관계도 부드러워집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잠시 연못 위에 핀 연꽃에 비유해 봅시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맑고 고운 꽃을 피웁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번뇌와 시끄러움 속에서 살아가지만 마음을 잘 돌보면 연꽃처럼 청정한 지혜를 피울 수 있습니다. 연꽃은 바람이 불면 흔들리지만 뿌리는 연못 깊은 곳에 단단히 박혀 있습니다. 우리도 마음의 뿌리를 단단히 내릴 때 외부의 풍파에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 늘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만나면 늘 세상 탓, 남 탓을 하고 한숨 섞인 말로 분위기를 무겁게 만드는 사람 말이지요. 그런 사람과 오래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부정적인 기운이 내 마음에 옮아옵니다. 쇼펜하우어는 불평은 전염성이 강하다. 그들과 가까이 하면 너도 불행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인연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좋은 인연은 내 삶을 꽃피우지만 나쁜 인연은 나를 가시밭길로 이끕니다. 여러분, 노년에 이르면 인간관계가 더욱 소중해집니다. 그러나 가까운 사이라고 해서 아무 말이나 해서는 안 됩니다. 말은 화살과 같아서 한번 내뱉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너 아니면 누구한테 말하겠어. 이런 말은 가까운 이에게 짐을 떠넘기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부정적인 감정을 반복해서 쏟아내면 상대는 지쳐갑니다. 진정한 관계란 서로에게 위로와 평온을 주는 관계여야 하지요. 또 부모가 자식에게 자주 하는 말 중에 내가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때로 조언을 빙자한 간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인생의 경험을 나누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진짜 지혜는 말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니체는 타인을 위해 산다고 말하는 사람을 경계하라. 그는 결국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진정으로 가까운 사람이라면 조언보다 공감을 먼저 해야 합니다. 이렇듯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호흡 한 번이 모두 우리의 삶을 바꾸는 열쇠가 됩니다. 불안을 다스리는 것도, 화를 줄이는 것도, 상처를 치유하는 것도 특별한 비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가 가진 집착을 조금 내려놓고 내 마음의 흐름을 지켜보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 그것이 곧 평온으로 가는 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온을 원하지만 평온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작은 물결에도 흔들리는 연못처럼 우리의 마음은 사소한 자극에도 쉽게 요동칩니다. 누군가의 눈빛 하나,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도 우리의 가슴은 파도처럼 출렁이지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 파도는 금세 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파도를 더 크게 만드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밤에 누워 잠을 청할 때 우리는 종종 불필요한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내일 해야 할 일, 지난날에 했던 후회, 아직 오지도 않은 걱정들. 그 모든 것이 내 마음속에서 뿌리를 내려 나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그때 필요한 것은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멈춤입니다. 멈춤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은 바람과 같아 잡으려 하면 더 요동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바람을 억지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지나가도록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람은 결국 잦아들고 하늘은 다시 맑아집니다. 여러분, 혹시 산책을 하다가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를 본 적 있나요?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와 잎사귀는 크게 흔들리지만 나무의 뿌리는 땅속 깊이 단단히 박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면은 흔들릴 수 있지만 뿌리를 단단히 내리면 삶의 바람에도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 뿌리를 만드는 것이 바로 호흡의 알아차림, 마음 챙김의 습관입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어 보세요. 들숨에 세상의 번뇌가 들어오고 날숨에 그 모든 걱정이 빠져나간다고 상상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단 몇 차례의 호흡만으로도 마음은 훨씬 고요해집니다. 잠자리에서 이런 호흡을 반복하다 보면 생각이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잠이 찾아옵니다. 삶은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마음은 끊임없는 불안을 낳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특히 작은 실수나 부족함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완벽을 좇는 자는 영원히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불완전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한 장의 도자기를 떠올려 보세요. 금이 간 도자기는 흠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이어 붙이는 킨츠기라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들은 금이 간 자리를 감추지 않고 오히려 금으로 채워 더 아름답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상처와 흠집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흔적입니다. 불안을 없애려 애쓰지 말고 그 불안조차 나의 일부로 껴안아 보십시오. 그러면 불안은 더 이상 적이 아니라 삶의 스승이 됩니다.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지켜보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화가 올라오면 우리는 곧바로 이건 나쁜 감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이미 감정에 휘둘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대신 그냥 바라보세요. 마치 하늘을 떠다니는 구름을 바라보듯 마음속 분노와 불안을 관찰해 보십시오. 아, 지금 내 안에 분노가 있구나. 지금 내 안에 불안이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감정의 힘은 줄어듭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사물의 본질을 본다. 그렇습니다. 감정이 휘몰아칠 때 우리는 사물의 본질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잠시 고요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결국 허상임을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지혜는 감정을 표현하되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분노를 억누르면 독이 되고 분노를 터뜨리면 불이 됩니다. 독도 불도 결국 나를 해칩니다. 그래서 분노를 표현할 때는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깊은 호흡으로 잠시 멈춘 뒤 내 마음을 솔직히 그러나 차분히 표현해 보세요. 나는 지금 서운하다. 나는 지금 힘들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감정은 불이 되지 않고 대화가 됩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화를 다스리는 것은 자신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누구보다 먼저 나 자신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 감정이 나를 휘두르지 않도록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가까운 사람과 다투고 난 뒤에 깊은 후회를 해본 적은 없으신가요? 순간의 감정에 휘둘려 던진 말이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시간이 흘러도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늘 조심해야 합니다. 말은 짧지만 그 여운은 길게 남습니다.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 한마디가 평생의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위한 말이라 해도 상대를 아프게 하면 그것은 독이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뜻에서 한 말이라도 상대에게 상처가 된다면 그건 독이 됩니다. 그러므로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어 생각해야 합니다. 이 말이 상대에게 평온을 줄 것인지 아니면 상처를 줄 것인지, 조언은 때로 간섭이 되고 충고는 때로 비난이 됩니다. 그러나 공감은 언제나 위로가 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충고가 아니라 함께 있어주는 마음입니다. 상대가 힘들 때는 힘들지, 내 마음 이해해. 이 한마디면 충분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관계 속에 머뭅니다. 그러나 모든 관계가 평온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오랜 인연이 나를 지치게 하고 가까운 사람이 오히려 내 마음을 흔들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은 내 삶을 꽃피우지만 나쁜 인연은 나를 가시밭길로 인도한다. 여러분, 혹시 오래된 친구나 가족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도 오래된 사이인데 어떻게 끊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인연은 오래되었다고 모두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인연은 내 삶을 지탱하지만 어떤 인연은 내 삶을 고갈시킵니다. 중요한 것은 오래된 시간이 아니라 지금의 내 마음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입니다.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우리 마음도 어두워집니다. 늘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끼게 되고 내 삶이 초라하게 여겨집니다. 그것이 전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전염성이 강하다. 그들과 가까이 하면 너도 불행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정적인 기운을 끊을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를 이용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도움을 받으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사람들. 그들의 관심은 나라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자기의 이익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이용당하는 관계는 우정이 아니라 거래다. 우리가 진정으로 맺어야 할 인연은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관계이지 거래처럼 조건부로 이어지는 인연이 아닙니다. 존중 없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존중 없는 관계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거나 깎아내리고 내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이미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러셀은 말했습니다. 성장하는 사람을 막는 자는 결국 자신도 성장하지 못한다. 나의 성취를 질투하고 나의 빛을 꺼뜨리려 하는 사람과는 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인연은 폭력적인 사람입니다. 폭력은 신체적인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언어의 폭력, 감정의 폭력도 있습니다. 날카로운 말, 끊임없는 비난, 상대를 조종하려는 말들. 이런 것들은 칼날보다 더 깊게 마음을 베어냅니다. 톨스토이는 말했습니다. 폭력적인 관계는 영혼을 갉아먹는다. 여러분, 어떤 인연이든 폭력이 개입되었다면 그것은 끊어내야 합니다. 그 순간의 결단이 내 영혼을 지켜주는 길입니다. 사람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관계 속에서 비로소 빛이 납니다. 그러나 늘 제자리 걸음만 하는 사람, 불평만 하면서도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우리도 정체됩니다. 데카르트는 말했습니다. 멈춰 있는 것은 퇴보하는 것이다. 우리가 멈추어 서 있는 것 같아도 세상은 계속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뒤처지게 됩니다. 나를 성장으로 이끄는 사람, 나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과 함께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연을 끊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과감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머물 곳을 잘 선택하라. 그것이 너의 인생을 결정한다. 우리는 평생 머물 집은 신중히 고르면서 평생 함께할 사람은 무심히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곧 나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사람은 결국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함께가 나를 지치게 한다면 그것은 함께가 아닙니다. 그것은 짐이 됩니다. 그러므로 관계를 맺을 때는 따뜻함이 흐르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을 때 내가 더 평온해지고 더 선해지고 더 성장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인연입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떠올려 보십시오. 내 삶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인연은 누구인지, 나를 지탱해주는 인연은 누구인지, 어떤 인연은 떠나보내야 하고, 어떤 인연은 더 깊이 간직해야 합니다. 떠나보낸다고 해서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나를 위해,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강물은 억지로 잡아둘 수 없습니다. 흘러야 강이고 흘러야 바다로 갑니다.
인연도 그렇습니다. 머물러야 할 것은 머물고 흘러야 할 것은 흘러가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뿐 아니라 우리 마음속 집착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에 매달립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그러나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아무리 붙잡아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과거에 매달릴수록 현재의 삶은 공허해지고 미래는 불안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놓아야 현재를 온전히 살 수 있다. 여러분, 혹시 오래된 상처 때문에 여전히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맴도는 후회와 미련 때문에 숨이 막힐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그 상처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십시오. 마치 상처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듯 나의 아픈 기억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보십시오. 그때의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나는 이미 충분히 애썼다.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그 순간 과거는 더 이상 발목을 잡는 쇠사슬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킨 흔적으로 바뀝니다. 집착은 사랑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집착은 결국 속박이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면서 지나치게 간섭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친구를 걱정한다면서 끝없이 통제하면 그것은 배려가 아니라 집착입니다. 사랑은 자유를 주지만 집착은 자유를 빼앗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하는 마음은 사랑이 아니라 속박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붙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사람이든 물질이든 과거든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을 때 비로소 두 손은 비어집니다. 손이 비어야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비어야 새로운 평온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가장 깊은 상처는 언제나 가까운 사람에게서 옵니다. 낯선 사람의 말은 쉽게 흘려보낼 수 있지만 사랑하는 이의 한마디는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믿었던 친구의 배신, 가족의 무심한 태도, 자식의 차가운 대답. 그 순간 마음에 남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고 종종 다시 고개를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용서해야 편해진다. 그러나 억지로 하는 용서는 또 다른 상처가 됩니다. 억눌러 놓은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다른 모양으로 다시 튀어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독을 품으면 그 독이 결국 나를 해친다. 상처를 치유한다는 것은 억지로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여전히 아프구나.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치유는 시작됩니다. 상처를 외면하면 더욱 깊어지지만 있는 그대로 마주하면 비로소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래된 후회가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했던 말, 하지 못한 행동, 끝내 지켜주지 못한 약속. 그 기억이 밤마다 떠올라 마음을 무겁게 만들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를 끝없이 탓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하지만 그때의 나는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때는 그것밖에 몰랐고 그것이 최선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스스로를 더 이상 책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스스로를 용서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나를 대신 용서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누구도 너를 대신 돌보지 않는다. 이 말은 내 상처를 스스로 어루만지라는 뜻입니다. 내가 나를 껴안아 줄 때 비로소 상처는 치유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자주 빠지는 덫은 집착입니다. 집착은 사랑으로 포장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집착은 결국 나를 묶고 상대를 묶습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 희생하며 살아온 부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도 자식의 일에 끝없이 간섭하고 걱정하며 모든 것을 대신 결정하려 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자식은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하고 부모는 자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배우자나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늘 곁에 있어야 안심하고 나를 떠날까 두려워 끝없이 붙잡으려 할 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속박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하는 마음은 사랑이 아니라 속박이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혹시 놓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사람이든 과거의 기억이든 혹은 어떤 물건이든 그것을 쥐고 있을 때마다 마음이 불안하고 놓칠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집착입니다. 손에 모래를 쥐어 보십시오. 꽉 쥐면 쥘수록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립니다. 그러나 손을 부드럽게 펴면 모래는 고요히 머뭅니다. 사람도 인연도 삶도 그렇습니다. 붙잡으려 하면 떠나고 놓아주면 머무릅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마음속 상처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상처를 억누르거나 지우려 하지 말고 조용히 바라만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괜찮다. 이제는 괜찮다. 그 순간 상처는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나를 단단하게 만든 스승이 됩니다. 또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 놓지 못하는 것 하나를, 그것을 마음속에서 천천히 풀어주며 말하십시오. 너를 붙잡지 않겠다. 너는 너의 길을 가라. 그 순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상처와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단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잊으려 하면 오히려 더 선명해집니다. 내려놓는 것은 그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상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집착이 있었음을 인정하며 이제는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크고 작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상처를 오래 붙잡고 괴로워하고 어떤 사람은 그 상처를 자양분 삼아 성장합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상처를 대하는 마음가짐입니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본 적 있으신가요? 멀리 있는 별은 손에 잡히지 않지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마치 별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잡으려 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우리는 평온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습관처럼 가지려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 하고 세상의 흐름을 내 손안에 두려 합니다. 그럴수록 마음은 조급해지고 얻는 것이 있어도 늘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잃을까 두렵기 때문이지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얻었을 때 기뻐하고 잃었을 때 슬퍼한다면 그대는 늘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 얻고 잃음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것이 곧 자유로운 삶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큰 물건을 버리고 나니 집이 한결 넓어 보이고 마음까지 시원해진 경험. 우리는 소유를 줄일수록 오히려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일도 같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감정, 지나간 기억, 버리지 못한 욕심. 그것을 놓을 때 비로소 내 안에 평화가 자리합니다. 상처 또한 그렇습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눈은 바꿀 수 있습니다. 상처를 원망의 증거로 보면 평생 고통이 되지만 성장의 흔적으로 보면 지혜가 됩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떠올려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받은 말, 잊지 못한 배신, 억울했던 순간.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내 삶의 교훈이 됩니다. 어느 노스님은 제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 등에 진 짐이 무겁지 않으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무겁습니다, 스님. 스님은 다시 말했습니다. 그 짐은 내가 진 것이 아니라 내가 내려놓지 않는 것일 뿐이다. 우리가 지고 있는 짐도 같습니다. 내려놓지 않아서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지 내려놓는 순간 더 이상 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지나간 과거를 내려놓고 다가올 미래의 불안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럴 때 지금 이 순간이 선명해지고 고요가 찾아옵니다. 혹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런 생각에 잠긴 적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말을 괜히 했나?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다 보면 잠은 멀어지고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다. 내일의 일은 내일의 태양과 함께 오리라. 그 말 한마디가 생각의 고리를 끊어주고 몸과 마음을 쉼으로 이끌어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은 바람과 같아 붙잡을수록 더 거세게 분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람을 잡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지나가게 두는 것입니다. 생각을 억지로 끊으려 하지 말고 그저 지나가게 두면 됩니다. 이제 숨을 고르게 내쉬어 보십시오. 숨이 들고 나는 것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어깨가 조금은 가벼워지고 마음의 파도가 잔잔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상처를 붙잡으면 독이 되고 흘려보내면 지혜가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를 쥐고 있으면 그것이 불행이 되고 상처를 내려놓으면 그것이 깨달음이 된다. 때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내가 어찌 쉽게 잊을 수 있겠는가. 맞습니다. 상처는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붙잡고 사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내 삶을 떠났음에도 여전히 내 마음속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 순간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상처의 포로가 됩니다. 그러니 진정한 자유는 상대를 용서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그를 놓아주는 데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놓아야 합니다.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바라며 삽니다. 그러나 그 바람이 지나치면 집착이 됩니다. 돈에 대한 집착, 자식에 대한 집착, 젊음에 대한 집착. 집착은 우리를 끝없는 불안 속에 머물게 합니다. 돈을 모아도 불안하고 자식이 잘 되어도 또 다른 걱정이 생깁니다. 젊음을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에 괴로워하며 지금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 머물다 가는 것이다. 머무는 동안 감사하고 떠날 때 집착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붙잡는 것은 결국 모두 떠날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건강도, 재산도, 명예도 모두 머물다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잠시 빌려 쓰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움켜쥐며 불안해할 이유가 있을까요? 저녁이 되면 해는 집니다. 아무리 붙잡아도 해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가 지는 것을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노을의 아름다움을 즐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가는 것을 억지로 붙잡지 말고 그 순간의 빛을 감사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도 여전히 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과거의 상처, 후회, 미련, 집착. 그것을 붙잡고 있기에 지금의 순간이 무겁지는 않습니까? 잠시 눈을 감고 그 모든 것을 한번 내려놓아 보십시오.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듯 강물이 흘러가듯 내 마음속 집착도 흘러가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나는 이제 자유롭다. 그 순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상처받고 누구나 집착합니다. 그러나 그 상처와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삶은 새롭게 열립니다. 그리고 그 길은 언제나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흔듭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때로는 나를 지치게 하고 상황은 내 뜻과 다르게 흘러갑니다. 그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지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그것은 나만의 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짐을 지고 있고 누구나 크고 작은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닷물은 짜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물고기는 그 짠맛 속에서도 살아간다. 삶의 고통은 바닷물처럼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단순히 포기하거나 무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가장 적극적인 용기입니다.
왜냐하면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더 큰 것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손에 돌을 꼭 쥐고 있다면 꽃을 잡을 수 없습니다. 손을 펴야 꽃잎이 닿습니다. 마음도 같습니다. 내가 꼭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새로운 인연과 기회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놓아야 채워집니다. 밤에 잠들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걱정과 후회가 이어져 눈을 감아도 마음이 바쁘지요. 그럴 때는 억지로 잊으려 하기보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속삭여 보십시오. 지금은 쉬어야 할 때다. 내 마음아, 오늘은 고생 많았다. 이 말 한마디가 나를 다독여 줍니다. 스스로를 다독이는 것은 결코 나약함이 아니라 지혜의 시작입니다. 어떤 이는 상처를 오래 붙잡습니다.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희미해지지 않고 되레 더 선명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가 자꾸만 그것을 꺼내 들여다보기 때문입니다. 불에 손을 대면 화상을 입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살은 다시 아물어갑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상처난 부위를 긁는다면 새살은 돋지 못하고 고통은 더 깊어집니다. 마음의 상처도 같습니다.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붙잡고 되새기면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저 흘러가게 둘 때 서서히 아물고 힘이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삶에서 크고 작은 배신을 경험합니다. 믿었던 사람의 말, 의지했던 사람의 외면, 그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독을 품으면 그 독은 상대를 해치기 전에 먼저 그대를 해칠 것이다. 용서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억지로 받아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그 독을 더 이상 내 안에 두지 않겠다는 다짐일 뿐입니다. 자연은 늘 우리에게 길을 보여줍니다. 연못 위에 핀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진흙이 없으면 연꽃도 피지 못합니다. 상처와 아픔은 우리의 진흙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지혜의 꽃이 피고 연민의 향기가 퍼집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많은 감정을 겪으셨지요. 기쁨도 있었고 불안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감정은 물결처럼 밀려왔다가 흘러갑니다. 이제는 그것을 흘려보내고 고요한 물 위에 떠있는 연꽃처럼 편안히 머무를 시간입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스칠 때 우리는 새로운 하루를 맞이합니다. 그 순간은 언제나 같은 듯 보이지만 사실 단 한 번뿐인 선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종종 그 선물을 흘려보내며 마음은 여전히 어제의 후회나 내일의 걱정에 묶여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만이 삶이다. 그 말씀처럼 지금 여기의 순간에 머무를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혹시 산길을 걸어보신 적 있습니까? 길은 늘 위아래로 이어지고 구부러져 있습니다. 정상에 오르려는 사람은 오르막길의 고단함을 감내해야 하고 내리막에서는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 합니다. 삶도 같습니다.
고요할 때도 거센 바람이 불 때도 결국 그 길은 우리를 어딘가로 데려다 줍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길은 길대로 이어지고 발걸음은 발걸음대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싶다. 그런데 그 편안함을 어디서 찾으려 하십니까? 돈에서, 명예에서, 누군가의 인정에서. 그러나 그것은 잠시 스쳐가는 안도감일 뿐, 곧 또 다른 불안이 찾아옵니다. 편안함은 밖에서 오지 않습니다. 내 안이 고요할 때만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고요하면 거친 세상도 연못처럼 잔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밖을 고치려 하지 말고 안을 고요히 바라볼 때 우리는 편안해집니다.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불안합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이 편안해질까요? 스승은 대답하지 않고 제자의 손에 물이 가득 담긴 그릇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물을 들고 나를 따라오너라. 단 한 방울도 흘리지 말거라. 제자는 긴장한 나머지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위의 소란도 지나가는 사람들의 말도 모두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제자에게 스승은 물었습니다. 걸으면서 불안을 느꼈느냐? 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직 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스승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마음도 그렇다. 한 가지에 온전히 머물면 불안은 사라진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한다는 것은 바로 그릇에 물을 지키듯 내 마음을 살피는 일입니다. 잠자리에 들 때 많은 분들이 휴대폰을 들여다봅니다. 끝없는 소식과 자극이 우리 마음을 흔들고 몸은 지쳐도 정신은 더 각성됩니다. 그럴 때는 불을 끄고 조용히 호흡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알아차리다 보면 어느새 몸은 무거워지고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오늘의 걱정은 내일로 미루어도 됩니다. 오늘의 후회는 이제 놓아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은 단지 나를 쉬게 하는 순간입니다. 혹은 눈을 감고 마음속에 작은 연못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위에 연꽃이 피어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빗방울이 떨어져도 연꽃은 고요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려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한결 차분해질 수 있습니다. 철학자 루소는 말했습니다. 자연 속에서 우리는 본래의 자신을 만난다. 자연은 늘 우리 곁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찾을 때 비로소 힘을 줍니다. 짧은 산책, 바람을 맞으며 걷는 일, 나무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쌓여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린 적도, 화가 치밀었던 순간도, 외로웠던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은 오늘의 자리에서 멈추고 마음을 가만히 쉬게 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속삭여 보십시오. 괜찮다. 오늘의 나는 충분히 잘했다. 이제 편안히 쉬자. 그 말 한마디가 나를 위로하고
나를 평온으로 이끌어줍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누구나 상처를 받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서 더 큰 상처를 받는 법이지요. 낯선 이가 던진 말은 쉽게 흘려보내도 사랑하는 이가 던진 말은 마음 깊은 곳에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그 상처가 더 깊이 새겨져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이 던진 불씨를 내가 쥐고 있으면 결국 나의 손이 먼저 타들어간다. 상처도 같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결국 내 마음이 먼저 불타고 맙니다.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억울하다고 남들이 자신을 몰라준다고 불평했습니다. 스승에게 와서 하소연했지요. 스승님, 저 사람은 저를 모욕했습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스승은 말없이 제자에게 무거운 돌을 하나 쥐어주었습니다. 이 돌을 들고 다녀라. 어디를 가든 놓지 말고 늘 손에 쥐고 다녀라. 며칠 뒤 제자는 지쳐서 다시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손이 아파서 더는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스승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돌은 내가 붙잡고 있었기에 무거웠던 것이다. 상처도 마찬가지다. 놓으면 그 무게에서 자유로워진다. 상처는 우리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오래가는 것입니다. 놓아주면 그 순간부터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놓고 싶지만 잘 안 됩니다. 맞습니다. 억지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놓아야 한다는 다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놓을 준비를 하는 마음입니다. 그 준비란 상처를 곱씹는 대신 내 삶을 조금 더 따뜻하게 채우려는 태도입니다. 집착 역시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의리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집착을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집착은 결국 나와 상대를 모두 옥죄는 굴레가 됩니다. 부처님은 손에 꽉 쥔 모래는 흘러내리지만 느슨히 펼친 손바닥 위의 모래는 고요히 머문다고 하셨습니다. 집착은 꽉 쥐는 것이고 사랑은 느슨히 펴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자녀를 향한 걱정이 지나쳐 집착이 된 적은 없으신가요?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했지만 결국은 그들의 선택을 인정하지 못하고 간섭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녀는 숨이 막히고 부모는 섭섭해집니다. 사랑이었지만 결과는 서로의 거리만 멀어지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이 내려놓아야 합니다. 특히 자식에 대한 집착, 과거에 대한 집착,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야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용서라는 것도 집착을 놓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용서는 억지로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용서는 내 마음 속에서 그 사람에 대한 분노의 불씨가 더 이상 타오르지 않을 때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고통은 나눌 수 없고 다만 전염될 뿐이다. 내가 분노를 붙잡고 있으면 그 고통은 나로부터 다른 이들에게도 번져갑니다. 그러니 먼저 내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밤이 깊을 때 홀로 누워 과거의 상처를 떠올리면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그럴 때는 조용히 눈을 감고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나는 이제 그 기억에서 자유롭다. 이 말을 반복하다 보면 기억은 여전히 남아 있어도 마음의 무게는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우리는 기억을 지울 수는 없지만 그 기억이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길들일 수는 있습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그 누구도 너를 대신 지켜주지 않는다. 상처를 붙잡고 집착에 얽매이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온은 스스로를 지킬 때만 찾아옵니다. 상처와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국 나를 위한 일입니다. 상대방을 위한 것도 세상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나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길입니다. 그리고 자유로워진 마음은 결국 다시 타인에게도 따뜻함을 전해줍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잠자리에 드시길 바랍니다. 상처는 오늘까지 머물러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놓아주십시오. 집착은 어제까지 필요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후에는 더 이상 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감정이 요동치고 때로는 이유 없이 허무함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많은 이들은 답을 밖에서 찾습니다. 무엇을 더 가져야 할까? 누구를 만나야 할까? 어디로 가야 할까? 그러나 평온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평온은 언제나 내 안에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마음이 고요하면 온 세상이 고요하다. 결국 세상을 바꾸려 하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이는 세상이 시끄럽다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그 소라는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라기보다 내 마음속 불안이 만들어낸 메아리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고요하면 시끄러운 소리도 그저 지나가는 바람처럼 들립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호흡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바라보는 단순한 행위,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고요에 닿을 수 있습니다. 호흡은 늘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과거에도 미래에도 숨 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호흡을 바라보는 일은 곧 현재를 사는 연습이 됩니다. 또한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은 마음을 정화시킵니다. 새벽의 맑은 공기 속에서 걷거나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저절로 마음의 소음을 내려놓습니다. 루소는 말했습니다. 자연 속에서 우리는 본래의 자신을 되찾는다. 자연은 우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가장 큰 깨달음을 줍니다. 웃음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웃음은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고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며 삶을 가볍게 합니다. 부처님은 웃음은 가장 좋은 명약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볼테르는 인생은 비극이 아니라 희극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너무 진지하게 사느라 오히려 삶을 무겁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웃으며 살아가도 괜찮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삶의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변화만이 유일한 진리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사랑도 젊음도 고통도 기쁨도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불안과 화도 결국은 사라질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짧은 문장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위로해 왔습니다. 기쁨에 취해도 슬픔에 잠겨도 결국 모든 것은 흘러갑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불안과 화에 매이지 않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무상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인연은 꽃처럼 피어나 향기를 주고 나쁜 인연은 가시처럼 상처를 남깁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결국은 흘러가고 변합니다. 인연을 억지로 붙잡지 말고 흘러가는 대로 두십시오. 머무는 동안 감사하고 떠날 때는 집착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잠시 눈을 감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잘 살았다. 나는 이제 놓을 것을 놓고 쉴 것을 쉰다. 그 순간 긴 하루 동안 쌓였던 무거운 감정들이 조금씩 풀려나갈 것입니다. 마치 얼었던 강물이 봄 햇살에 녹아 흐르듯 내 마음도 고요히 흘러갈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가볍게 하면 삶도 가벼워진다. 우리는 모두 더 가볍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걱정과 집착을 줄이고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 평온한 밤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상처와 불안, 화와 집착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고요한 숨결만을 느끼며 편안히 잠드십시오. 그리고 내일은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다시 하루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